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찬양대를 통해서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년 동안 수고한 우리 찬양대원들에게도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늘 2023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 설교를 하면서 무슨 말씀을 전해드릴까 하다가 오늘 본문을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정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난 우리의 삶을 점검해보고 또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보시면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제목을 정한 데는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동원교회 기도 제목 칸을 한번 보시면 제가 늘 우리 교회 부임한 뒤에 항상 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이 뭐냐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성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해서 이 기도 제목을 올렸는데 우리의 삶을 보면 정말로 이렇게 사는지 점검해 보면 아닌 것 같아서 좀 답답하죠. 한국 교회가 원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데 세상의 걱정을 받고 지탄을 받는 교회가 된 이유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결국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성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성도가 될 거고 또 그런 성도의 삶을 살다 보면 교회는 세상이 어떻든지 간에 상관없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맛을 다하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에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바울 서신 중에서 아주 특별한 서신 중에 하나인데요. 빌립보서는 4장밖에 되지 않는 비교적 짧은 서신이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현존하는 바울 서신 중에 가장 서정적이고 또 행복이 가득 찬 서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를 이야기할 때 기쁨의 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서신의 내용을 읽어보면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친밀한 관계가 있었음을 알 수 있고 또 서로에게 만족스럽고 기쁜 마음을 가진 상태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여러분, 이 빌립보라는 지역은 아시아와 유럽이 만나는 교통의 요지에 발달된 도시인데 바울 당시에는 이 빌립보에 로마의 퇴역 장교들이 이주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식민 도시였는데 그 로마의 축소판과 같이 굉장히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이러한 빌립보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울을 통해서 유럽 대륙 중에서 가장 처음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졌습니다. 이 내용이 어디 기록되어 있냐면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2절 저랑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나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다나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레아폴리로 가고 같이 읽습니다. 거기서 거기서 빌립보에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자 보세요. 바울이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도 바울은 가보려고 나름 애썼는데 어느 날 밤에 하나님이 마게도냐 환상을 보여주시죠.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환상을 듣고 바울은 복음의 방향을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틉니다. 이제 유럽으로 틀어서 마게도냐로 가기로 힘썼고 결국 도착했는데 마게도냐의 그 첫 번째 성이 빌립보입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도착해서 기도하기 위해 모였던 일련의 여자들의 모임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 모임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된 겁니다. 이게 유럽 최초의 교회였던 거죠.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세워진 이 빌립보 교회에 바울은 특별한 예정을 가졌지만 오랫동안 함께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를 남겨두고 떠났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친밀한 관계를 맺어왔는데 지금 이 바울 서신을 쓰고 있는 바울은 어디에 있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냈으니라는 말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보면 자기가 매인 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매여 있는 장소가 어디냐? 시위대가 있는 가까운 곳이라고 얘기하는데 성경학자들은 이곳을 로마 감옥이라고 얘기합니다. 햇볕이 들어오지 않는 굴로 된 로마 감옥 속에서 바울이 두 손과 두 발이 묶인 채로 갇혀 있었죠. 바울은 이곳에서 죽음의 선교가 내려질 수 있는 최후의 재판을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바울에게 연보를 모아서 전달해 주었습니다. 지원해주고 격려해 준 거죠. 그 헌물을 받고 바울이 감사함과 기뻐하는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이 빌립보서의 내용입니다. 이 빌립보서를 보면 전반부와 후반부가 나누는데 1장 3절에서 오늘 말씀에 있는 2장 8절까지가 전반부인데 이 내용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하나님 뜻에 복종하며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실 것이라는 교리적인 면을 이야기했고,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부터 마지막까지는 바울이 다른 서신에서 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교리에 입각해서 실제적인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실제적인 삶의 모델이 될 수 있는 두 사람을 보내겠다고 얘기하는데 그 두 사람이 뭐냐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라는 인물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 제목이 뭐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인생에서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사람을 통해서 어떠한 삶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인생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인생이 어떤 인생이어야 되는지 대략적인 개관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이 어떠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을 가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 설명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뭐요?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인생은 우리가 주인 되는 인생이 아니라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왜? 우리가 주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것이란 얘기는 뭐냐면 우리 인생은 예수님이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것이란 말 속에서 우리가 종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는데 종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덕목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삶이 어떤 삶이냐,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인생이 어떤 삶이냐, 내 인생을 드리는 삶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이고 성도가 됐다면 우리의 삶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 하나님께 종으로서 살아야 되는데 어떤 종으로 살아야 되냐? 신명기 15장 16절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종이 어떤 자세로 사는 종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길을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있는 종이 따로 있고 오늘 말씀을 보면 영원히 종이 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영원히 종이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주인을 사랑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종이 됐다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종이 되기로 결심한 뒤에 주인의 집 문설주에 귀를 대고 송곳으로 그 귀를 뚫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문설주는 그 주인의 집을 대표하는 것의 상징이고 귀를 뚫는다는 것은 그 귀가 뚫어져서 주인의 음성만을 듣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주인께 모든 것을 바치고 오로지 주인의 음성만 듣는 삶을 살겠다라는 결단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원하는 종은 자신의 평생을 자신의 주인 된 그 주인의 집을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리고 주인의 음성만을 듣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종으로 산다는 게 바로 이런 삶입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주님을 사랑하니까 내 모든 것을 바치고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주님의 음성만을 듣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내 멋대로 내 중심대로의 삶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 생의 완성이라고 믿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 행복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삶인 거죠. 그것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기의 인생을 드리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세 사람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나타나서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바울의 인생을 볼 건데 여러분 제가 언급했지만 바울은 어디에 있었냐면 감옥에 있습니다. 왜 감옥에 갇히게 됐죠? 그가 감옥에 갇힐 만한 일을 해서 감옥에 갇혔나요? 아니요. 그가 한 이유는 단 한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간절한 열망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울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결박이나 환란이 그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그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러니까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생명을 걸었고 수많은 역경 가운데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당시 최고의 힘을 가진 것은 로마 제국이었고 그 로마 제국의 황제는 네로였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두 손과 두 발이 결박된 채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본다면 굉장히 대조되는 모습이지만 바울의 눈에는 그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종으로 온전히 그리스도에 의해서 지배되는 인생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라면 감사함으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바울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 내면 이렇게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에게 지배받는 인생.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지배받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과 24절 본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그 다음에 24절 보세요.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9절과 24절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뭔지 아세요? 주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인생의 특징이 뭐냐? 주 안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살아내는 삶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분명히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빛도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 너무나도 고통스럽지만 그 감옥에서 언제 풀려날지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는 인생이지만 전혀 겁내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 감옥에서 건져낼 자는 네로가 맞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네로는 안중에도 없고 주님이 주 안에서 자신을 그곳에 보내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는 네로의 치하에서는 죄수로 있었지만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예수의 지배를 받는 인생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인생입니다. 그 인생이 되면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슬퍼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뜻을 떠나지 않으면, 그분의 지배를 받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결국 그것이 사는 것이고 그것이 영광스러운 삶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도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환경이 어렵고 상황이 문제가 되고 뭐 여러 가지 조건 때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다면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은 그리스도에게 지배를 받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디모데를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디모데의 얘기가
19절부터 24절까지 나오는데 우리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속히 보내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그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 위로를 받기 위해서랍니다. 왜 많은 인물 중에서도 디모데를 보내려고 했냐? 20절을 보면 바울의 사정을 진실히 행할 자라고 얘기하고 있고, 21절을 보면 나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디모데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22절을 보면 자신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바울이 로마에서 빌립보까지 가려면 너무나도 먼 거리인데 어느 누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사이의 소식을 전해줄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바울 주변에 많은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그 거리를 왔다 갔다 할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그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디모데가 위로가 되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위로요? 주님이 하시는구나의 증거.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말이 아니고 실제로 사람을 변화시켜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라는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인생의 증거인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단을 받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라는 사람의 특징은 연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연단을 받은다는 말을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면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헬라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머니를 따라서 유대인으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 디모데가 바울이 2차로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여행 때 만나게 됐습니다. 당시 사도 바울은 루스드라는 곳에서 전도를 하다가 돌에 맞아가지고요 거의 죽은 상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근데 기적적으로 살아나요. 여러분, 그 정도 되면 멈춰야 되는데 바울은 그 엉망진창이 된 몸을 가지고 절뚝거리면서 다시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 모습에 디모데가 돌아간 겁니다. 충격을 받은 겁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뭘까? 그 고민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울과 함께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22절을 보면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연단이란 말을 잘 보셔야 되는데, 이 연단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과 같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수고하다라는 단어는 그냥 한두 번 노력했다가 아니라 노예처럼 수고하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바울을 아버지로 섬겼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복종된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노예처럼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전적으로 복종하고 수고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그는 빌립보에도, 데살로니가에도, 베레아에도, 고린도에도, 에베소에도, 심지어는 로마 감옥까지 바울과 함께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디모데는요 연단받은 자로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마와 디모데는 같이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데마는 사역이 힘들다 보니까 내 욕심을 버릴 수 없어서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과연 데마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다른 많은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복음을 위해서라면 연단받은 자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자신을 희생하며
어느 곳이든지 주를 위해서 살아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연단 받았다라고 했을 때 이 연단 받다는 것은 시험을 받아 합격하다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제가 지금은 잘 모르는데 저희 부모님이 철물점을 하셨었어요. 건축업을 하면서 철물점을 했는데 사람들이 물건을 사러 올 때마다 그 물건에 보는 마크가 있었습니다. 어떤 마크 받는 줄 아세요? KS 마크를 받습니다. 아세요? KS 마크가 뭔지 아세요? 모르세요? 국가가 인정한 제품이란 겁니다. 어느 정도 시험을 봤는데 그 성능에 합격해서 KS 마크가 주어졌다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디모데가 어떤 일이냐면 시험을 받고 연단을 받았는데 거기서 합격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는요, 늘 말씀에 비추어 자신을 시험하고 자신의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이 있다면 연단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이 되어갔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연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란 도장이 꽝 찍혀 있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사람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25절에서 30절 말씀에 나오는데 이 말씀을 보면 에바브로도 발음이 안 되네요.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은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이 사람은 빌립보 교회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모은 연보를 가지고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에게 보내니까 바울에게 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를 잘 들으셔야 되는 게 이 돈이 적은 돈이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먼 길을 이 사람에게 주어 보냈다는 것은 이 사람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또 바울에게도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먼 거리를 와서 바울에게 성도들이 준 연보를 전하고 그 바울이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그와 함께 겨울을 보내기로 작정했는데 무슨 연건지 오늘 본문을 보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가 먼 거리를 힘들게 왔고 또 바울의 옥바지라지를 하다가 심신이 지쳐서 이런 병에 걸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유가 어찌 되었든 간에 이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큰 걱정이 되고 바울에게는 근심 위에 근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그렇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이 에바브로디도를 건강 회복을 위해서 특별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데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고쳐 주셨습니다. 바울은 에바브로디도가 심한 질병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근심한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과 디모데는 지금 갇혀서 갈 수 없으니까 다시 이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에 보내기로 결심합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의 건강한 모습을 보고 기뻐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바울도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게요, 이 에바브로디도가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 됐는지를 봐야 되는데 오늘 말씀 25절입니다.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여러분, 여기 보면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요, 함께 수고한 자요, 함께 군사된 자로, 너희 사자요, 내 쓸 것을 돕는 자라고 5가지로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첫째, 에바브로디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에바브로디도의 삶에 있어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자였고, 디모데는 연단을 받아 합격한 자였고, 에바브로디도는요 그리스도가 첫 번째인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가 첫 번째였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과 인생을 내려놓고 주변 사람들에게 맞추는 헌신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먼저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스도가 가장 우선이고 처음이었기 때문에 섬기는 자로 자신의 삶을 살았다고요. 그는 앞서거나 명예를 받거나 인정을 얻으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는 늘 돕는 자로 만족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함께라는 말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는 단독으로 나서지 않고, 절대로 앞에 나서지 않고,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함께하는 자로, 함께 군사로, 함께 형제로, 함께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함께 수고하는 자로, 함께 돕는 자로 살았다는 말입니다. 내년도 우리 교회 표를 뭘로 할까 고민하다 제가 표를 없애고 우리 교회 슬로건을 정했습니다. 우리 교회 슬로건은 뭐냐면 충성된 사랑과 진실된 섬김으로 세워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충성된 사랑과 진실된 섬김은 뭐냐? 내가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 함께하는 인생을 살 때만 가능한 겁니다. 내가 첫 번째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첫 번째인 인생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인생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는 인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디모데의 모습을 통해서 연단받은 자,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늘 자신을 연단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인생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 세 번째는 에바브로디도처럼 내가 첫 번째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첫 번째의 인생을 사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뜻대로 살려고 하셨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주님이 나의 주라고 얘기하고 주님이 먼저라고 얘기하지만 조금만 기분 나쁘면 안 하려고 하고,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조금만 손해를 보면 다 그만두려고 하고, 조금만 어려우면 다 뛰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인생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죠. 충성된 사랑과 진실된 섬김은 내가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자원해서 섬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내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사는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먼저, 내 자랑이 먼저, 내 욕심이 먼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자원하는 종으로서 주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내 생명도 아끼지 않고 드리며 충성된 사랑과 진실된 섬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